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안에 하루를 또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저희들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와 그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그러기에도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엎드리게 하시고 그 엎드림을 통한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의지와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한 우리의 가정이며 건강이며 또 하나보다라는 모든 삶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야 하겠기에 이 밤에도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만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삶,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임을 어리석은 저희들이 늘 깨닫게 하시사 그러게 더 겸손하게 더 진실하게 엎드려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오산나 라이세 자소본데
주님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주의 성령과 우리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기로 우리 시간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 평정사목교회가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리어 참으로 예배로 주님께 엎드리는 교회가 되어서 주의 큰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가정들과 우리 모든 삶이 주 안에 큰 능력과 권세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며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 우리가 엎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로 엎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부터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 정말 행복한 소녀의 행복을 위한 소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진정 행복을 위하여 주님 은혜를 위하여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많은 손해를 감당하기를 우리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2분 동안만 같이 소리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저녁에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거룩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여 비록 하나님 세상에서는 때론 환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이때 우리가 더 크신 주의 은혜와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그 권능하는 살기를 원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께 엎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 엎드리어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역사하시는 주의 그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영광을 얻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지게 하옵소서. 더 엎드리어 하나님 바짝 엎드리어 정말 주의 도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온 땅에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 4장 2절 하나님 1절로 12절을 통하여 행복을 위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감당할 모든 것들을 힘써 감당하여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십자가로 인한 큰 행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그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일 때에 우리가 주의 손에 이끌려 그 인도하심 가운데 복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예배를 통하여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능력 가운데 거하여 마음껏 주의 이름을 드러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현실인 것을 늘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그러게 더 주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의 그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주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피로 값지고 세우신 이 재단 우리 평정서북교회가 주님 앞에 더 엎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이끄심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하는 복 있는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룻기 4장 1절로 12절을 통하여 행복을 위한 선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오늘 성도들의 가정이 참된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약함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 가족들, 형제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강건하여 마음껏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는 귀한 은혜만 임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약 성경 룻기 4장입니다. 룻기서 4장 가운데 불안하게 룻기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니 룻기 4장 1절로 12절입니다. 룻기서 4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함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제가 앉아 여러분 앉아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속 장로를 명령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유가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리로다. 만일 내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느니라. 보아스가 이르되 너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니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만들었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내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사회 가운데서 참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자니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또 그 관계를 따르자니 하나님과 약속된 삶을 저버리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많은 고통들이 사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진리를 따라가고 있겠지요. 즉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복음의 진리와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일이란다면 아마도 세상의 진리는 그 어느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진리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예요.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충돌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 이겨낼 것인가? 근데 이 충돌이 왔을 때 이겨내는 방법은 딱 하나지요. 뭐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더 손해보는 것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버려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진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1년도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이 종교 분포를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전히 기독교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표에 보니까요. 아무 종교도 믿지 않는 자들이 몇 %냐면 50%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독교가 20%, 불교가 11%였을까요? 그 다음 가톨릭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라는 사람들이 무려 50%나 차지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20%라는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직도 변화가 안 되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진리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뭘 말하는 겁니까? 저는 그 표를 보면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뭐가 문제예요? 오늘 교회된 우리들이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어느 진리를? 세상의 진리를 따라가게 돼버리니까 세상은 여전히 변화가 안 되고 기독교인이 20%나 차지한다지만은 여전히 이 땅은 여전히 수많은 문제와 또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이거 어디서 여러분 그 해결책을 찾아야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갈 우리들이 복음의 진리보다도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하되니까 세상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버리는 결과가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러한 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기 위하여 자신에게 임할 그 어떤 손해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는 한 사람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은 보아스가 그렇게 등장합니다만 그는 세상 길을 두들가면서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되겠는가 하는 세상의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세상 길을 버리고 세상 진리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를 따라갔던 그 사람 바로 보아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에 가서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 결과는 뭡니까? 그 결과는 그에게 어마어마한 손해가 여러분 따를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손해가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은 손해보다 더 큰 행복을 손해보다 더 위대한 행복을 그래서 제목을 행복을 위한 손해라고 이렇게 제가 정해봤는데요. 보아스는 그가 손해본 것보다도 더 엄청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이 그의 신앙의 모습인가? 사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첫째가 뭘까요? 바로 이 문제를 진행하고 있는 보아스를 보면요. 이 문제에 대하여 보아스는 정말 적극적으로 일들을 진행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감망하면서 누가 문제 해결하겠지 이러한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보아스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문제 앞에서 그것을 여러분 꼭 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는 마치 그 일이 내 일인 것처럼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여러분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보아스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용은 다 하신 내용입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일이 여러분 결국 보아스에게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본문 말씀 가운데 보아스보다 더 서열적으로 이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이 있었지만 그는 처음에는 땅 문제만 생각할 때는 그래 내가 할게 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누구까지 바로 모압의 여인인 룻을 책임져야 하고 그를 통해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는 노라고 손을 저버리고 신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왜요? 손해가 되니까. 지금 보아스가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에게는 절대로 이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이건 여러분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근데 보아스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것이 내게 남느냐 안 남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군가가 해결할 일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배웠죠. 형사치수제도라는 말. 형이 죽게 되면 동생의 형수를 취하여 형님의 가문을 세워줘야 한다. 이건 유대사회에 여러분 정해진 법입니다. 이렇게 볼 만합니다. 친족 구원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친족, 자기의 형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기 친척의 그 집안에 남자가 없고 없는 가운데 그렇게 몰락하는 가문이 있다면 집안이 있다면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집안에 대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그러한 여러분 법이 유대사회에 정해진 법이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도움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책임자로 내가 하겠노라고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누구 한 사람 도움될 것이 없는데 근데 오늘 보아스는 사랑하는 여인 룻이라는 여인을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말씀 한번 올려줘 보세요.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침노입니다. 그냥 천국이 주어진 게 아니라 이걸 내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 여러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아서는 자에게 천국이 찾아오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사람과 적극적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떤 일을 이루겠습니까? 물론 적극적인 사람은 많은 손해도 볼 겁니다. 혹은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말입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적극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몇 사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등장했던 12정탐꾼 사건에 대한 결말입니다. 10명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난리가 났을 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의 그 잘못된 것을 가로막으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들의 뜻을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선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대단히 위험한 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가능하다라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그들의 모든 잘못된 것을 이끌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눈에 보이는 그 환경과 현실 앞에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되려 그것 앞에서 그들은 멈춰버리는 그런 소극적인 삶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마침내 요단을 건너게 되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소극적으로 자꾸만 뒤로 발뺌을 하고 못한다 안된다라고 말했던 그들은 누구 한 사람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삭개오가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라게 된다는 거기에 기어 올라간 모습을 그려봅니다. 삭개오는 그 직업이 세리인지라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이 그에게는 대단히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저 욕심장이, 저 나쁜 놈, 저 미국노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그는 키가 작은지라 그것이 그의 인생의 컴플렉스 아닙니까? 그러게 더더욱 그것이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의 행렬이 지나가는 그걸 보기 위하여 그 돌무화과 나무를 기어 올라갔던 삭개오의 모습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 만나는 일, 하나님 영광이 되는 일에는 우리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 일들을 추진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체면이요? 아닙니다. 누가 무슨 말하고 어떻게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그 집에 영접한 이후에 그가 했던 행동을 봐보세요. 그의 수의 절반을 여러분 사에 환원해버립니다. 남의 것을 여러분 불리하게 빼앗은 것은 몇 배로 더해서 여러분 되돌려 주겠노라고 대단히 적극적으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삭개오를 바라볼 때에 오늘 보아스가 우리에게 보이는 게 뭡니까? 바로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건 보아스만이 문제가 아니지요. 사실 나오미에게도 그런 적극적인 것이 있었고요. 오늘 며느리 된 룻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들한 적극적인 그 신앙이 그들 앞에 놓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해결책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행복을 위한 여러분 손해를 감당할 수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떤가요? 적극적인 신앙이신가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예배 생활의 성도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의 성도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는 섬김입니다. 즉 구제와 선교입니다. 이 일의 성도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물론 주님과 관련된 모든 게 적극적이어야 하지만은 여러분 특별히 세 가지를 정리해 본다면 예배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생활에 대해서 성도가 게으르고 소극적인 성도들은 절대로 문제의 답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또 거기 밑에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왜 이렇게 답이 없는가 모르겠노라고 넘어가지요. 또 이런 봐볼까요? 오늘 이 보아스가 여러분 행복을 위한 그 손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보아스는 조금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쉬운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원칙대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원칙대로였어요. 아시죠? 보아스도 룻에게 마음이 있고 사실 룻도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에 여러분 들어가가지고 다 끝나고 보아스가 잠들었을 때 그 이불받침을 들고 들어갔던 여인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기업을 모르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도 거기에 해당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지금 그 사람까지 넘어갈 것도 없고 나도 그 너 좋으니까 우리 결혼하자 해버린다면 이거 하등의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이건 뭐 기업을 물른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보아스는 룻을 좋아하고 룻은 보아스를 좋아하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나 당신 사랑하오 나랑 결혼합시다라고 해버린다 할지라도 뭐 문제가 될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일들을 처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에 하나 이 기업 물을 자, 즉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인 그가 제가 하겠다. 그래 내가 하겠다. 그 집의 땅도 내가 사줄 것이고 그 여인도 내가 아내를 취하여 그 가문을 해서 내가 대를 이어주겠다라고 해버린다면 보아스의 여러분 그 부풀었던 꿈은 어떻게 될까요? 산산조각 날 거예요. 안 그럴까요? 그렇다면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보아스는 원칙도 있지만 어떻게 그 원칙을 벗어나서 문제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편법일 수 있겠지요. 그냥 이렇게 나 좋고 너 좋으니까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여인과 또 그 여인의 가문을 내서 어떻게 한들 누가 크게 그거 가지고 책 잡고 너 왜 그랬어라고 따질 법도 글쎄요 크게 있을까 싶어요. 근데 보아스는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보아스는 누굴 사랑했습니까? 룻을 사랑했습니다. 그 여인이 내 아내가 되었다는 그 욕심보다도 정말 기업 물은다는 그 개념입니다. 내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도움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여인과 그 여인의 가문이 다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뭘 지키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며 바르게 모든 것들을 여러분 결정하고 진행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쉬운 일 같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만, 그러나 사실 정말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보았을 때는 잘못하면 당신이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한 위기에 처할 법다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원리, 원칙을 따라서 다른 어떤 쉬운 방법, 편법을 지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대로 이들을 진행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여러분 성공지향주의, 성공을 이야기한다면, 성공만 된다 한다면 여러분 방법도 과정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보았고 우리가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마는 이 선거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선거 때는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오고 그 비난, 그 비방과 상대를 향한 그런 수많은 말들 다 끄집어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든지 당선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이게 정말로 여러분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그건 생각지 않아요. 아니요 말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일들을 진행해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요? 쉽고 편리한 것을 우리 시대가 지금 뭐가 돼버린 겁니까? 그게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질서가 돼버린 거예요. 쉬운 거, 편리한 거.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의 질서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 말하지 못해요. 대선이 있기 전에 보니까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니까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제기해서 후보자들과 그의 가족들의 문제가 많이 제기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끝나고 나니까 그 모든 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 사람의 장로건도 그 사람의 아내건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래요. 우리 시대가 지금 그래요. 일단 성공하고 나면 그 사람의 지나간 과거 잘못은 아무런 의미가 안 됩니다. 무조건 성공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출세하는 것 지금 우리 사회에 그게 마치 질서가 돼버리고 진리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야곱이라는 여러분 귀한 사람이 있었지요. 그에게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실수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근데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죠. 리브가의 도움받아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취해버리는, 그 장자의 축복을 취해버리는 그러한 대단히 야비한, 여러분 정말 뭐라 할까요? 정상적인 못한 그러한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일이 있는 다음부터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그를 데려가고요, 또 그 인생 가운데 속이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요, 야곱이 나중에 약복강 가서 진정을 회개하고 참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베들로 돌아왔을 때 그때서야 문제가 해결됐지,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그의 삶을 괴롭히는 것이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될 거란 일이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의 아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렇죠. 원칙대로입니다. 원리대로예요. 정직하게 편법을 쓰지 않고 다른 이상한 방법들을 동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여러분 그렇게 일들을 당해도 그는 감당하는 거예요. 감옥 가고, 또 여러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총리가 됐으니까 함부로 했습니까? 아니요. 원칙대로 원리대로 일들을 진행했던 요셉은 결국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에게 쓰임받게 되고
그의 가문을 살리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한번 올려줘 보세요. 시편 37편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37편 25절입니다. 시편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의인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거나 버림을 당하거나 혹은 그의 자식들이 여러분 굶어 죽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올바르게 가면 그 길이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원리대로 원칙대로 살았던 인물들 치고 여러분 그 결말이 망하고 망한 자들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시인은 그렇게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변에 봐보세요. 물론 세상으로 본다면 그는 올바르게 가가지고 여러분 더 성공하지 못하고 더 많은 걸 누리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더 귀한 자리에 못 올라간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이 여러분 그 자리에 못 올라가서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올라가고 불평하던가요? 아니요. 편법을 사용해서 여러분 혹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빠르겠는가 더 쉬우겠는가 그래서 잘못된 방법들로 취했던 사람들 결국 그 영혼들은 어떤 영혼의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조금 힘들어도 세상은 말할 거예요. 저렇게 꽉 막혀가 쓰겠느냐 저렇게 사람이 꽉 막혀 쓰겠느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성경대로입니다. 원칙대로예요. 정말 이게 어려워요. 저도 너무 어려워요 이 문제가. 그러나 오늘 보았을 때 분명히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 거예요. 그 원칙입니다. 그 원리 원칙을 따라가다 보니까 손해도 있었어요. 근데 그 손해가 결국 그에게 뭘 가져옵니까? 행복을 위한 손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합니다. 바로 원칙대로.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행복을 위한 그런 손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여러분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랑이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나를 버리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행복을 위한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많은 걸 깨닫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안에 하나의 주제가 또 있다면 바로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보아스가 그랬고요. 룻이 그랬고요. 어떤 면에서 나오미도 그랬고요. 그 사랑이 결국 한 가정을 가문을 살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보아스만 봐보세요.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여러분 이 먼저 책임질 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오미의 땅을 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아내로 취하여서 그 가정의 대를 이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는 못하겠노라고 이렇게 할 길을 돌려버립니다. 신발을 벗어버립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게 손해가 되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그 다음에 그가 자신의 모든 그 일들을 다 여러분 하겠노라고 모든 증인들 앞에서 여러분 약속합니다. 그 뭐 때문입니까? 맞아요. 그 가문을 살리는 것도 목적입니다만 그러나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룻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러한 희생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손해가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스데반지 쌓여 순교 장면을 늘 떠올리게 됩니다. 돌에 맞아가면서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와 같이 얼굴이 여러분 밝았다고 했습니다. 어찌 그게 가능할까요? 어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누가 돌멩이로 나를 때리는데 아파서 여러분 피가 흘리는데 전혀 그들을 향하여 일하고 있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여 기도하고 있고 얼굴에 여러분 환한 얼굴로 그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는다는 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바로 이거겠죠. 바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 생명들 자신을 향하여 돌 던지는 그런 유대인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되려 그들을 하나님께 여러분 청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건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죠. 당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자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그 희생 가운데서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셨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누구에게도 사실 보아스도 바로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인물이 보아스거든요. 그 삶을 지금 그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어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소원만 있었지 더 큰 도움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사랑했던 겁니다. 정말로 사랑했던 겁니다. 정말 사랑하니까 그를 위한 희생이 결코 아깝지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접습니다. 우리는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복음의 진리로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진리요? 세상의 진리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거기서 성도들은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게 손해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뭘 포기해버린 사람들 복음의 진리를 포기해버리고 세상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내가 손해를 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이거 놓칠 수 없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진리를 버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는 손해를 보지만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놓고 보십시다. 어떤 인생이 과연 행복한 인생이 될까요? 지금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버려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세상 진리를 쫓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진리를 버리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갔던 사람들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지 않을까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사람 보아스였던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기로 하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어찌 보면요 손해보는 종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누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나는 신앙생활 여러분 손해보지 않고 하겠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서도 내가 세상 가운데 섞여 사는 가운데 손해보지 않고 내가 믿음 짓고 산다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지를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손해보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손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지금 손해보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주를 위해 손해보는 것이 여러분 영원히 없어질 손해입니까? 아니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자꾸 손해봤지만 주님은 내게 더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더 축복으로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손해봤더니 주님은 내게 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보아스고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위해서 적극적인 신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올바른 신앙, 원리, 원칙이 따랐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이 반드시 여러분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손해보는 신앙 가진 성도들은요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입니다.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 풍동서북교회가 여러분 행복한 소리를 많이 보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제목이죠. 구지와 선교가 소망이 되는 교회.
여기저기 선교사님들의 소식이 전달옵니다. 어려운 교회들의 사정들이 들려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손해를 봤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참으로 세상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가 충돌하는 그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내게 선해가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이 손해본 것 여러분 그냥 두고 보진 않으실 거예요. 더 귀한 행복으로 분명히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와 세상의 진리 가운데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들은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자니 내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고 손해보게 되고 반대로 세상의 진리를 따르자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합당치 않은 것이어서 참으로 이리 할까 저리 할까 하는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많지만 이제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분명한 한 가지 아버지 나는 복음의 진리를 따르기 위하여 분명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 그 손해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 내가 손해보는 만큼 주님은 더 내게 큰 복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보아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행복을 위한 손해를 우리 평동서구교회가 그리고 정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행복을 위하여 진정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그 손해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하나님 아버지 매사에 적극적인 신앙 갖게 하시고 그러게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원리대로 주님 아버지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그러게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들을 진정으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주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되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달이죠. 6월달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해야 할 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7, 8월달 더워지겠는데 6월달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것한 6월달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예배생활, 기도생활, 또 섬기는 일에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각 구역별로 정말 우리 구역에 전도해야 할 가정들 꼭 정하셔가지고 이달 마지막 이제 우리가 전도 나갈 때 구역별로 태신자 중심으로 전도를 나갈 계획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대 화장실 주방 공사 문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이제 조금씩 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잘 잡혀서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하여 많이 기도하시고 늘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 교회 청소 함께 기억하시고요. 서로가 기쁨으로 잘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거 알릴 거 있을까요? 전국 강병래 권사님 가정 오늘 11시에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금요일날 하간인데 강병래 권사님 전에 허리 수술한 곳이 또 안 좋아서 아마 뒤 수술 문제점 때문에 오늘 병원에 가서 그렇게 진찰받기로 약속이 되어서 조금 하루 빨리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항암이 계속되는 과정 오늘 오셨길래 제가 그런 이야기 잠깐 했는데 우리는 굉장히 무덤덤합니다. 또 가시는가 보다 오셨는가 보다 하지만 사실 그 먼 거리를 차로 운전하고 가고 오고 그리고 또 구치사를 맞고 또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 시간들 참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겠습니까? 너무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생활하시니까 우리는 우리 전국사님이 암 환자라는 것을 많이 놓쳐버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꼭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겨내고 이제 지난번 토요일 때 그 시트를 찍었답니다. 그리고 그 시트 결과를 이번 금요일 오전에 결과를 보고 또 목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 또 피검사 해가지고 피검사하고 시트 이거 했던 거 두 가지를 금요일 오전에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 또 항암 치료 방향이 또 잡힌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끝까지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잘 이겨내고 그리고 속히 건강한 몸으로 더 귀하게 우리 함께 주를 섬길 수 있도록 꼭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도들의 가정의 부모님들 또 우리 주변의 형제들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간구 없인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